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불법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더 난리이죠. 종교적으로도 불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하나같이 이것을 열심합니다. 바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에 열심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하는데 이단은 그 하나됨을 첫째로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이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됨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습니다. 병든 교회는 생각이 나뉩니다. 의견도 나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마저 나뉘게 되어버리죠.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와서 아주 합리적인 말로써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교회를 분열하도록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미움이 싹트고 빨리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분열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늘 깨어서 교회를 분열하고자 하는 이들이 혹시 없는지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오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는가에서 시작하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무조건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배워 알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를 지식으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정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온전하다 볼 수 없습니다. 또 믿음 없는 배움도 헛된 것이죠. 진리를 배우고 믿어 그것을 내 삶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삶이 믿음 위에 세워졌으면 성령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령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무관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간구에 응답이 있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성령님과 숨을 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우리 삶의 가장 올바른 선택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됩니다. 거짓 교사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훈련.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근히 분열을 부추기는 그 말을 해서도 안 되며 분열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남을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에 심사숙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령이 없으니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육이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당연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더러운 정욕으로 얼룩진 삶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기에 남들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죄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동물처럼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입술로 시작해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매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저들에게는 없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며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내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날마다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는 것,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탈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탈한 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늑대와 이리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거짓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을 주장하시어서 조금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늘 정결케 하시어서 거짓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 어린 눈물과 함께 말입니다.